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마다 단위에 서서 설교를 할 때 참 이 내 말할 자격이 있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곤 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자녀된 위치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번 가정의 달 사랑하는 자녀들 또 부모님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계신가요? 네, 그런 가정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늘 마음은 더 잘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효도하고 싶고 자녀들에게는 칭찬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은데 이 본성이 어때서 그런지 참 이 마음먹은 바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부모 공경을 할 수 있고 또 지난 주간 우리 말씀 나누었듯이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고 온 가정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앞서 찬양도 했지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공로 때문에 자녀가 되었는데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오늘 이곳에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 채워주세요. 이미 우린 채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너무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이 채움받은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영평교회 성도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물론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섬기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도 더불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102개국 4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를 했느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때의 1위가 어떤 단어였느냐? 뭔 것 같으세요? 예? 엄마? 또요? 어떻게 또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네.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위 mother, 엄마였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였대요. 그럼 2위는 아빠? 아니었어요. 패션, 열정이란 단어가 2위. 그러면 3위는 아빠였는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잘하셔? 3위가 아빠가 아니었어요. 스마일. 한번 웃어봅시다. 스마일. 네. 그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이 일부 예배 마치고 목사님, 저 분당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뭔 설교를 했나?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들었어. 2배속으로 빨리 듣기 위해서 들었어. 들었더니 지난주 어린이 주일날 했던 설교였어요.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였는데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시느냐? 믿음 있는 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다. 뭐냐? 웃는 성도. 자, 따라해볼까요? 스마일. 아니 오늘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들 만나고 또 이렇게 목사님 만났는데 안 좋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웃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웃는 거래. 근데 오늘 안 웃고 있는 누구누구를 지금 몇 명 보여요? 네? 믿음 있는 사람은 자, 뭐 또 딴 길로 빠졌네. 세 번째 아름다운 단어가 스마일, 웃는 거랍니다. 네 번째, 그럼 네 번째는 아버지였을까요? 아니었어요. 네 번째는 뭐였느냐? 뭐냐? 러브, 사랑이었대요. 1위부터 70까지 70개의 단어가 뽑혔는데요. 72가 펑킴, 호박. 그런데 그 72 안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없었대요. 아니, 난 좀 서운해. 예? 아니, 호박도 70인데, 그럼 아버지들은 호박보다 못하는 얘기예요? 자, 순위에는 없었지만, 우리 한번 아버지를 외쳐봅시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떠올릴 때마다요, 코끝이 어쨌든 찡해져요. 왜 그러냐? 그 이름이 주어지는 은혜, 그 이름을 통해서 내게 주신 감격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로는 서글퍼요. 마치 이 조사처럼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요, 저보다는 엄마를 더 많이 찾아. 엄마, 이거 도와주세요.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내가 분명히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야, 아빠 옆에 있잖아. 아, 그렇지.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아니, 내가 어디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꼭 누구만 찾아요? 엄마만 찾아요. 엄마만 찾아. 서글퍼. 때로는 아빠가 투명인간 취급받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런 원인 제공을 아빠들이 했어. 아빠들이 한 거야.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아이들이 탁 떠올라야 되는데 엄마만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설문조사하니 호박도 70인데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그 존재를 어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엄마, 아빠가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그 부모님의 호칭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부에 물어보니까 우리 김 장로님은 어머니라고 부른대요. 우리 조 장로님은 엄마라고 부른대요. 저도 보니까 엄마는 엄마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 이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사실 별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보니까 그래요. 자식의 나이가 어리면 엄마, 아빠라는 호칭을 쓴다. 그리고 성숙하고 나이가 들면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 그 거리감이 가까운 거예요. 근데 왠지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거리감이 멀리 느껴지는 호칭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 그 전화번호 목록을 딱 봤는데 엄마는 엄마라고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저장이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바꿨어요. 아버지라는 호칭을 빼고 아빠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평소 같으면 전화가 오면 아버지 하고 전화를 받거든요. 예, 아버지. 근데 어제는 제가 아빠 이러고 받았어요. 네. 이 설교 한번 하려고, 이 예화 한번 들으려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아빠 그러니까 왠지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빠를 생각하면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제가 첫 사역 나갔을 때에 이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나가는데 아침이면 저희 아빠께서 제 이 Y처치를 다려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 옷 입고 이제 교회 가서 사역 잘해라. 물론 전날에 저희 어머니가 다려주셨죠. 그런데 그걸 굳이 또 다려주시는 아버지. 그런데요, 어머니가 다려주신 옷이 있고요, 아버지가 또 한 벌 다려주시는 와이셔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사역하러 갈 때 와이셔츠 하나는 입고 나가고 하나는 들고 나갔습니다. 왜 그랬냐?
제가 이제 교회 학교 하다 보니 이제 아이들이랑 뛰놀고 같이 공 차고 또 예배 드릴 때 율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워낙 땀이 많잖아요. 밥 먹을 때도 땀 쭉쭉 흘리잖아요. 나랑 밥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어보면 알 텐데.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아버지께서요, 셔츠를 2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입고 나가고, 하나는 이제 오전 사역 다 끝나고, 오후에 그 땀 젖어 있는 옷 입고 예배 드리지 말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사역해라. 그래서 셔츠를 그렇게 달아주셨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학교 가려고 버스를 딱 타려고 하는데 지갑을 탁 열어보니 3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 3만 원이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로 있는 3만 원이 아니라 1,000원짜리로 30장이 들어있는 3만 원이었어요. 딱 보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이 3만 원 아버지가 넣어주셨구나. 근데 10,000원짜리도 아니고 1,000원짜리로. 아버지가 주머니에 있던 가진 돈 전부를 모아다가 내 지갑에 넣어주셨겠구나. 그 3만 원을 쓸 수 없겠더라고요. 아깝게. 근데 잘 썼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콩나물 공장에서 그냥 새벽 내내 일하시고 손발이 물 때문에 불어터 계시고 언제나 피곤해 하시면서 그런데도 아들 걱정해 주시는 그 어머니. 지금도 저를 너무나 걱정해 주시는 어머니죠. 자식된 도리로서 목회하는 아들이라 뭘 하나 변변치 않게 용돈 한번 제대로 드린 적 없지만 늘 미안해 하세요. 내가 너에게 도움이 못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 그 사랑, 그 관심, 그 돌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신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 뒷그림자,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제5계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리고 인종과 문화,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지켜야 될 만고의 천륜이고요.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도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조건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행하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은 부모들의 명령이 아니에요. 모세의 명령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십계명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1에서 제4계명,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지켜야 될 5에서 10계명까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무겁게 하다, 존경하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할 때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해야 되는가?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겁게, 무거운 중량을 포함한 마음의 상태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반대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떠이냐?
골치 아프게 여기다, 귀찮아하다, 번거롭다. 카바드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무겁게 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 내 마음을 힘을 주어 사랑해야 돼요. 근데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번거롭게 여깁니다. 골치 아프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존경받을 대상에게 최고의 마음으로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여 나아가는 것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에 무겁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하는 것을 골치 아프게 여겨요? 귀찮아하게 여겨요? 때로는 외면해요? 대충 해요? 허투루 해요? 어쩔 수 없이 해요? 억지로 해요? 귀찮은 듯 해요? 이것은 공경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이죠. 조사해보니 부모님이 가장 서운할 때가 있답니다. 그때가 언제냐?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면 서운하대요. 이런 말입니다. 엄마 아빠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건 엄마 아빠 생각이지 저희들의 생각은 달라요. 이제 인생은 제 인생이에요. 관여하지 마세요. 그만 이야기하세요. 듣기 싫어요. 지겨워요. 이제 엄마 아빠 말 듣는 거 지쳤어요. 그리고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엄마 아빠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이럴 거면 뭐하러 나왔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근데 자식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자식을 어떤 자식이라고 하느냐? 호로 자식이라고 합니다. 호로, 오랑캐의 종이에요. 부모님께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시해요.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어느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공부 잘해야 가야 되는 대학에 들어간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집이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부모님이 그 아들에게 매일매일 미안하다, 너한테 옷도 제대로 못 사주고 먹을 음식도 제대로 못 사주고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데 그 뒷바라지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흔한 말로 그 사람은, 우리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흙수저. 부모의 후광이 좋으면 금수저, 그러지 못하면 흙수저. 일명 흙수저로 공부 잘하고 유명한 대학 들어갔지만 흙수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흙수저 맞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좋은 흙을 내게 주셨습니다. 비록 나는 흙수저지만, 아니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좋은 흙을 주셨기에 나는 그 좋은 흙에서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나는 이런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도 그런 자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흙수저? 왜 내 삶은 이래? 내가 부모 잘못 만났어? 이런 말 하기 이전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 지금까지 내가 성장해 자라왔던 모든 순간 나에게 좋은 흙을 주셨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흙수저가 됩시다. 그래도 금수저가 좋으세요? 저도 흙수저였어요. 저희 집은 제대로 된 집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 없습니다. 지하 아니면 비닐하우스였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신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목사가 됐잖아요. 네. 저는 한 번도 흙수저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물론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지만 나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늘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 없이 살아갑니다. 그것을 바라본다면요, 흙수저면 어때요? 요즘 뭐 흙포크라고 얘기하더라고. 떠지지도 않는데 뜨는 순간 다 흙이 다 빠져버린대요. 흙포크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잠언 23장 22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청종해야 됩니다. 샤마, 듣다. 그리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혹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지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응답들이 자식들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이요, 선을 딱 그어놔요. 넘어오지 마세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관여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이찬수 목사님은 그런 자녀들이 그래도 있음에 감사라고 했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돼. 가르칠 바를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녀를 사랑하면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혹시 부모님이 계신 분들, 그런 자녀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청종하세요. 야, 이것 좀 하자. 그러면 안 한대. 아니, 난 못한대. 제발 나한테 부탁하지 말래. 이런 나쁜 녀석들.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할 수 없을 때라도 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신용이라도 하세요. 우리 어린 자녀들 교회 나오기 힘들죠.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척이라도 하세요. 그냥 와서 앉아있기만, 그것도 못해? 조선 17대 효종왕이 민정시찰을 나갔답니다. 근데 이 효종왕이 길을 지나가는데 한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길가에 서 있는 거예요. 어허, 너는 어찌하여 어머니를 업고 있느냐? 예, 임금님, 저희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요, 왕의 용안을 보는 것입니다. 임금님의 얼굴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업고 십리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야, 너 참 효자구나. 너에게 큰 상을 내릴지어다. 큰 상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들은 옆집의 불효자가 엄마 빨리 일어나. 왜? 글쎄 일어나봐. 빨리 엎혀. 그래서 그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왕 있는 곳에서 괜히 기웃기웃 하는 거예요. 이 효종왕이 어허, 너는 어찌하여 어머니를 또 업고 있느냐? 예, 저도 효자. 예, 저희 어머니도 임금님의 용안 보는 게 소원이. 얘 내가 언제 그랬니? 자, 우리 어머니가 왕의 얼굴 보는 게 소원이라 하셔서 제가 업고 왔나이다. 그래, 너도 효자구나. 너에게 큰 상을 내려주겠노라. 근데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요. 저놈은 나쁜 놈이에요. 저놈은 엄마를 힘들게 하는 놈이에요. 쟤는 불효자입니다. 임금님, 상 주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근데 효종왕이 뭐라 그랬느냐? 효는 억지로라도, 흉내라도 내는 것이다. 그러니 저자에게 상을 주니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억지로라도 효를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러라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더라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요. 고마워요. 나는 엄마 아빠가 있어서 참 행복해요. 좋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도 못하는데 가르치기는 참 잘합니다. 근데 저도 오늘 할랍니다. 여러분도 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이런 말을 하고 싶어도요, 부모님 떠나가시면 못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노회 목사님들 단톡방이 있어요. 카톡방. 잘 안 보는데 5월 8일 날 목사님들이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식사 갑니다. 막 사진들을 여러 장 올려주시더라고. 그런데 그 사진 올라온 것보다 다른 말들이 더 많이 붙었어요. 그 말이 뭐냐?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셔서 부럽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여의고 난 목사님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있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있을 때 차려, 그러니까 차려. 알란가 모르겠어. 이건 우리 세계만 아는 노래야.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한 마디라도 더 하는 거예요. 꼭 불효자들이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엄마, 아빠 있을 때 잘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 한문에 효도 효자가 있습니다. 혹시 고이사님 있어요? 효도 효자. 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효도 효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지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부모를 업고 있는 합성 글자입니다. 효도 효자. 근데 저 한자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과 똑같아요. 어떤 말이냐?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 순종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며 듣다예요. 순종이 뭐라고요?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며 듣다. 효도 효자가 바로 저거. 효도란 뭐냐? 효를 다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업을 때 어떻게 업는 거예요? 밑에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 어머니를 업고, 어머니, 아버지, 이게 효입니다. 순종이란 뭐냐? 내가 우위에 서서 높은 자리에서 어머니 아버지께 지시하고 외치고 명령하는 자리가 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순종하라. 이 순종은 엎드려서 아래에서 듣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부모님 앞에 낮아진 자세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높이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부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함을 살아가야 되지요. 부모 공경, 부모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자, 높아지고자 하는 자, 엎드리지 못하는 자, 효를 행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반대가 되고 있잖아요. 부모를 얻고 나아가야 될 자식들이요, 여전히 부모가 자식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 부모들이 자녀들을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선택적, 한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무제한적 사랑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하는 일이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바드 마음을 무겁게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 낮아져서 바라보며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죠. 이 순종이 있을 때에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됩시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에베소서 6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 받으실 분들은 아멘. 이 복을 받고 싶으시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우리 모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하면은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오래 살게 해주신대요. 과연 이 복이 왜 임할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 그렇구나. 장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뭐냐?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의 상징이 뭘까요? 아까 아름다운 단어, 세 번째, 스마일. 가정 안에 자식과 부모가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그 가정 속에는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깔깔깔깔깔깔 해봐요 좀. 그렇게 그냥 예배 드릴 때 그냥 얼굴 해봅시다. 히히히히. 지금 다 표정들이 왜 이래?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면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의 근원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스트레스.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상실감에 빠져있고 지쳐있으면 웃을 기운도 없어. 그러면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치료도 웃음 치료가 있는 거예요. 행복하고 기쁘면, 웃음이 넘쳐나면 몸의 질병도 고쳐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겁니다. 마음의 화가 누그러뜨려지는 겁니다. 늘 째려보는 가자미 눈에서 웃으면 눈이 어떻게 돼요? 반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상대방을 정죄하던 그 손가락이 조금만 구부러지면 요래 바뀌어요, 요래. 할렐루야. 해봅시다. 해봅시다, 빨리.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일이 있습니까? 마음에 질병이 있을 일이 없어요.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복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상대방 정죄하려고 손가락질하기보다 이 손가락으로 좀만, 이 하트가 뿅뿅뿅뿅.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야유회 안 가신 분들은 손해. 아무튼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다녀오니까 역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사실 야유회 가면서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야유회 가면 꼭 어떤 일들이 생기더라고. 그냥 뭐 별거 아닌데 뭐 이게 음식이 맛이 있네 없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여튼간 말이 많아. 그런데 이번 야유회는 뭐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찬양 소리가 넘쳐나고, 어제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야, 차 안에서 우리가 마이크 이렇게 자기소개 했잖아요. 자기소개 하는데 광남교회는 가요만 불렀어. 근데 우리 영평교회는 찬양만 부르더라고.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박 목사, 어제 만났거든요. 야, 우리 야유회 잘 다녀왔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늘 가요만, 목사님도 막 그냥 가요만 부르는데 영평교회는 찬양만 부르더라. 그래서 그 목사의 영성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정작 저는 못 불렀어. 얼마나 좋은 게입니까? 왜? 행복하고 기쁨이 주어지니까요, 웃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기본 90세 이상 다 사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잘 돼. 오래 살아.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면 이 복은 그냥 주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일에 최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에 웃음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그리고 이 땅에서만 잘 되겠습니까? 주님 주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찬송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